목마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평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쓴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지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지 내가 평안할 수 있다. 건강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웃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된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가장 큰 싸움은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어떻게 좌우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아픈 것이 후회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은 평생 마음속에 후회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염려를 바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이 아주 평온하다고 내가 평강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환경만 좋아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부자지만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유명하지만 애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정말 공허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좋아야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돈이 사라지면 무너지고 말죠. 건강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이 떠나버리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천국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불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금방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복받쳐서 정말 흥분에 겨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믿음은 금방 저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지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의지로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의지로 살았습니다. 의지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지의 삶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매일매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뿌리 내린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그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감옥은 바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영혼까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이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나와 가까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맨날 염려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염려의 삶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 바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을 때, 많은 생각이 있을 때 바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모든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모두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은 염려하게 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또 실패를 미리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말 용기를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의 도피처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의 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곧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이 된다는 것이죠. 평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정말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들은 평강은 바로 순종의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지 우리에게 평강의 삶이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두 지켜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난관이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점점 가까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나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의 삶,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지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